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관리 잘하시고 몸을 움츠리기보다는 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또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도표는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새기면은 통성경,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1트랙 모세 오경에서 서무마당 가운데 세 번째 마당 만나 세대, 그 가운데 7과 만나 세대, 8과 만나 학교 졸업, 이게 만나 세대의 7, 8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흔히 잘 아는 대로 넘버스, 수를 헤아렸다.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이게 민수기죠. 기록 연대는 주전 1410년에서 1495년경으로 보고 기록자 모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소개하고 있고 내용은 40년간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과 방황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또 다시 나오지, 백성들의 수.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 세대는 민수기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만나 세대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주요한 줄거리는 출애굽 세대 인구 조사와 짐 배치,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중요한 사건은요, 만나 세대의 시작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반역, 머리바 사건, 만나 세대 인구 조사와 새 지도자 여호수아죠. 요단 동편 땅 분배.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공간은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 40여 곳, 이 성막을 진친 곳을 말합니다. 주요 인물은 12정탐꾼 고라 및 반역자들, 두 지파 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 만나 세대의 형성, 언제 시점부터 만나 세대라고 말하는가? 일단은 이 도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는 500여 년 후에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해방된 세대를 출애굽 세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번성하여 장정 60만 명, 전체 대략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 포함하여서 200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 40년 가운데 모두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저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불신앙의 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은 만나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시험과 훈련에 시간 40년을 보낸 그런 세대. 그래서 만나 세대가 형성된다. 출애굽 세대 후에 40년 지나서 만나 세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 만나의 시작은 신광야에서 시작하여 만나의 끝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고 했을 때 만나도 끊어지고 그 땅에 생산된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도표로도 또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크게 9세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인구조사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는 세대교체 38년 동안 저들이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는 신세대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9세대가 총계가 60만 3,550명. 그리고 신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조사했더니만 60만 1,730명, 1,820명 차이 나는데 이 40년 광야 방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숫자를 거의 맞추어 주셨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짐 배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구 조사로 군대 조직이 가능하고 세금 징수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 조사로 가능해지는 것은 교육 커리큘럼과 설계 가능하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 결과 애굽의 노예 약 14개월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춘 놀라운 이스라엘이 되었고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결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는 2만 2천 명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 2만 2,273명 레위인이 부족에 속전을 낸 사람 273명, 레위 지파 중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 남자가 8,580명 이렇게 인구 조사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때 야곱의 아들 12를 가리켜서 12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씩 그러니까 요셉의 두 지파의 몫을 준 거죠.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 주었으니까. 그래서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사 직무를 맡을 레위 지파를 구별해내고 그래서 역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성소에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해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2지파가 되죠. 이런 변화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는데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셨다. 그리고 50세 이상부터는 그 일을 시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 함께 회막에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조기 은퇴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거행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짐 배치를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라온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지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 레위 지파들이 둘러쌉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고핫, 게르손, 머라리. 특별히
이 제사 직무의 대표로서 모세와 아론, 이 다 고아 자손들이죠. 그리고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으로 각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배치를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는 곳 이스라엘의 조직화된 군대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조직체이기도 하고 또 그 조직체는 유기적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저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잠시 읽으면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 우리 마음의 생각부터 주님이 감찰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불평 원망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마치 길들여진 사냥개처럼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잘 따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과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잘 훈련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잘 훈련되고 순종할 때 참 온유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는 주전 15세기 애굽 출발한 후 약 14개월 후에 공간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저 뒤에 그림도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정탐보고를 받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대는 12명으로 각 지파의 각 수령을 한 명씩 선택을 했고 정탐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거민들 성읍과 땅 상태 가나안 땅의 실과 가져오기. 그리고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그 땅의 포도, 석류, 무화과 등을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가나안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에 정탐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요구했기 때문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또 알기 위해서 모세가 활약했고 12명 정탐꾼이 파견됩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겠다. 신명기 1장에서 가나안의 정탐을 파송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고 에담의 장막을 치고 마라를 통과하고 엘림에 그 다음에 독과 르비딤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백성의 수를 헤아리고 이 광야를 진행합니다. 저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단지 그 성읍이 견고한 것과 가나안 땅의 족속이 강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러니까 12명 정탐군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 우리의 밥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게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고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했던 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곳에 죽게 하느냐고 막 불평을 했죠. 그러나 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신뢰, 전적 의지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온전하게 맡겨버리는 거. 뭐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결과 보고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 우리보다 강하다. 특히 아낙 자손은 거인이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게 소위 말하는 메뚜기 콤플렉스. 이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밤새 통곡,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고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처자들은. 그러니까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저들은 둘은 옷을 찢으며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참 신앙의 세계는요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진리 편이냐,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의의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절대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의로운 편에, 선한 편에 섭시다. 가나안 땅에서 가져오는데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막대기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반역 사건의 해결, 그건 바로 뭡니까? 이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들이 모세, 아론만 지도자냐? 너희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그리고 반역을 하다가 결국 땅이 삼켜버립니다. 또 지휘관 250명은 다른 불로 가지고 섰다가 여호와의 불로 태움받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 가운데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회복시키는데 방법이 뭡니까? 각 지파에서 족장되는 자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리고 다음에
그 지팡이를 회막에 있던 지팡이를 열어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권위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와 새로운 지도자,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죠. 출애굽 세대의 숫자 60만 3,550명. 그 다음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 나오는데 바로 만나 세대죠.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 그들은 60만 1,730명, 1,820명이 부족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정말 인구에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키신 결과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왔을 때 이게 요단강이죠. 갈릴리 사해바다. 시간은 주전 15세기, 공간은 요단강 동편, 이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이고 서편이죠. 사람은 모세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저들의 요구대로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줍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줍니다. 저들이 왜 제안하느냐? 목축업의 용해 요단 동편을 분배해달라고 했고 요단 서편 점령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쟁의 선봉대로 서겠다. 그리고는 모세 사역 마무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고 선봉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선봉대로 세우고 그 대신 그 지파들을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 납신자 명할명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다시 설명을 했다. 신명기다. 자, 모세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단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단 말이에요.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 므낫세 절반 지파는 또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므낫세, 갓, 르우벤, 므낫세 절반 지파 여기도 이렇게 므낫세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편에 므낫세 지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이거든.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목축하기 좋다고 선택했지만 결국 이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닌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자 지구에도 이 하마스 일당들이 테러를 일삼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을 용납하지 말고 다 제거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제국들이 계속 눈에 가시처럼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세력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심으로 현재는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별도로 공간을 나누어서 기독교, 그 다음에 또 유대교, 그리고는 또 아랍, 알라신을 섬기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다 중동 아랍 세력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1984년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해가지고 건국을 해가지고 이 아랍 제국에 의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나라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숱하게 전쟁이 벌어졌지만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금은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랑과 기루어 이긴 자라,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실상 영적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은 구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또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주님과 한몸된 우리도 참 승리자가 되어서 죄도 이기고 죄로 인한 사망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마귀 사탄도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